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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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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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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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사찰을 제대로 찾지 좀 못해서 네. 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오고 싶어도 좀 마음을 많이 졸이고 그래 봅니다. 예. 자녀들한테 항상 부족한 마음이 부모로서의 부족한 마음이 많지요. 음악 더 잘해주지 못해서 예, 제가 더 잘해주더라면 더 잘들 될 건데 이 생각을 많이 했네. 음악 오기 전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꽉 잡혀있던 마음이 이렇게 음악 좀 풀어진다고? 그러나 굳이 느끼자면 그런 거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음악 그 사찰이 주는 기운인지 산 사찰을 품고 있는 산에서 음악 혹은 또 계절이 주는 기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같이 그런 음악 기운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 같아서 예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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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반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 문제도 있을 거고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음악, 음악. 제가 이제 엄저히 진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엄마한테 해드린 게 없어서 그게 항상 그냥 얘하고 또 재수를 뿐입니다. 음악, 직장인다면. 거 핑계로 해서 뭐 집안에 좀 소홀한 것 같고, 이제 여행도 제대로 잘 안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 나이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저 아내하고 같이 좀 좋은 거 먹으면서 좀 좋은 거 구경하면서 좀 그렇게 좀 세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음악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마음으로는 음악 다 잘해드리고 저로 인해서 뭐 어쨌든 좀 음악 기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음악같이 살다 보면 욕가면 부딪히면서 막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좀 마음과는 상관없이 되게 말도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굴고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음악 이게 가까우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좀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그까 좀 따뜻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 하나로도 되게 사실 뭐 큰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음악 부모님이 근데 그런 거를 마음으로는 계속 생각하면서 정작 이렇게 닥치면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참아요 되는데 꾹꾹 참다가 결국에는 이제 터지는 음악 거죠. 그 밉게 말하고 해놓고 또 후회하고 그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표현에 문제가 더 좀 더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컨트롤을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악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게 제가 요가 요즘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공간에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씩 얘기를 해달라. 근데 저는 음악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그게 뭐 어떤 운동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뭐 약간 음악 그래도 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좀 나이가 들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과 이런 여유로운 이런 것들이 음악 아직은 엄마한테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음악. 그 제가 느낀 좋은 것들. 그게 너무나 익숙하게 음악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그냥 음악 당연하게 모든 방향성이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음악 먼저 주시고 본인은 쉬지 않으시고 거의 음악집에 계실 때도 막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청소하고 뭔가 치우고 그나마 좀 엄마가 좀 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월요일 저녁에 가요 무대 보시는 거 그리고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시고 근데 음악 늘 뭔가 좀 하고 계시는 모습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는 좀 그러셔도 되는 때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모습이 조금 더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좀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거 좀 드리고 집다움은 목을 가다듬음, 갈라움, 웃음, 갈라라, 웃음, 웃음,
옷맞아, 웃음, 성자라, 웃음, 기침, 목나, 사무사, 웃음, 목계, 목을 가다듬음, 신진정관, 웃음, 아량 공가괴물형 본장보살, 목을 가다듬음, 목을 가다듬음, 지장보살, 목을 가다듬음, 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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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가다듬음, 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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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가다듬음, 장물, 장모살, 장모살, 장보살, 목을 가다듬음, 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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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가다듬음, 장보살, 장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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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안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불교 음악 명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교 명상의 그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명상의 종교고 사실은 불교의 시작과 끝은 음악, 명상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 음악, 음악. 사실 이게 명상은 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짐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괴로움, 스트레스, 고통들인 거죠. 이 불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도 바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불교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저희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출가하니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출가해서 이런저런 그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도달한 경기도 뭐냐 하면 바로 그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렇게 이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너무 짊어지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펴신 게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서 이런 대단한 불교란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고통에 관한 소멸 내에 소멸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사실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봤던 사성제묘단의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이건 뭐냐면 요즘 참 그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또는 그 의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실체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고 또 이 치료법,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해 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된 경지, 곧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방법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이나 또는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성제고, 흔히들 고진멸라고 합니다. 고성제, 고통의 진리,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멸성제, 고통이 소멸된 경제에 관한 진리, 그리고 그 도성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방법론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도성제, 그러면 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도성제는 그럼 무엇인가? 흔히들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이 팔정도는 그 8가지로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이렇게 8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도덕책 같은데, 윤리책 같은 나왔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8가지인데
이건 단순히 흔히들 그냥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단순한 그 세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마음 쓰는 거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아주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치료법 또는 치료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성제라고 할 때 사성제에서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인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가 뭐냐? 굉장히 목이 마른 거죠. 사막에서 우리가 막 콧방귀 걷다 보면 목이 굉장히 마르잖아. 한열물을 안 마시고 뛰어다니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타잖아요. 그것처럼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걸 가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가래가 흔히 뭐 다른 마른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데 가래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더 나눠보면은 이걸 삼진치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심은 욕심내는 거, 진심은 썩내는 거, 취심은 어리석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왜 삼독심이냐? 삼독심할 때 독은 사람을 중독시킨 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삼독심이라는 게 이 3가지가 바로 독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중독시키기 때문에 바로 삼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독심이 바로 이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독심이 첫 번째 탐심은 무엇이냐? 흔히들 뭐 탐심은 뭐야? 나 이게 먹고 싶어, 이거 탐심이죠. 난 좋은 차를 타고 싶어. 내가 멋진 명품백을 들고 싶어. 이런 거전 탐심입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탐심은 일체에 원하는 말입니다. 일체에 그게 물질을 원하든 내가 어떤 성공을 원하든 또는 행복을 원하든 평화를 원하든 심지어 깨달음을 원하더라도 이 모든 원함은 바로 탐심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진심은 뭐냐? 흔히 썩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성을 낸다, 친구한테 성을 낸다, 뒤에서 차가 내 차를 박아서 내가 성을 낸다, 그 사람한테 내가 시페레성을 낸다, 이런 것도 다 그 성냄이죠. 그렇지만 성냄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체에 싫어하는 마음 또는 불만족. 내가 예를 들면은 한숨 지금 공부하기 싫다, 이것도 사실 진심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나는 시금치를 싫어하는데 시금치 먹기 싫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심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 우울해.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의 상태가 싫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진심입니다. 일체에 싫어한 마음. 어리석은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성제, 고통에 관한 진리, 사성제에 대한 바른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바로 원하는 마음과 싫어함과 불만족, 바로 어리석음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면은, 이것을 소멸시키면은 우리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 탐진치를 원함과 불만족, 실함,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방법론이 바로 8정도입니다. 이 8정도는 아까 8가지로 얘기했지만은 또 이걸 3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은 흔히들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개정의 사막. 개는 뭐냐? 여러분들 불자들 쓰면은 5개가 있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스님들 같으면은 250개가 있습니다. 250까지 지켜야 될 그런 일종의 규율이 있습니다.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규율이란 의미도 있지만은 이건 좀 더 폭넓게 보자면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덕행입니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인격이 괜찮아, 쓰는 게 괜찮아, 참 순수해,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있어, 이러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이렇게 덕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덕행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의 중에 정은 뭐냐? 산매입니다. 산매. 여러분들 산매를 들어보셨죠? 그죠? 흔히들 세속에서는 한숨, 독서 산매에 빠진다 이랬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쭉 빠지더라서 콧방귀, 주의를 많이 잊어버리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의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뭐냐? 해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우리 어떤 정신과 물질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냐면 사람들은 영원하지, 아는 것을 영원하다 보고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봅니다.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이라 보고 고통인 것을 고통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어떤 전도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걸어내고서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수행을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종의 개는 아까 여기였다시피 덕행의 측면이고 정은 사마타에는 윗바사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적인 측면, 명상의 측면에서 정은 사마타라고 하는데 이 사마타가 무엇이냐? 이 명상 주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명상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런 예를 들면은 호흡 명상이라면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라고 합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탐독심, 탐진치, 무원함과 싫어함, 불만족을 놓아버려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측면은 바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가 무엇이냐? 윗바사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탐진치, 탐독심, 원함과 불만족을 실험함을 놓아버리게 한 방법이지만은 이것은 자기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이런 탐진치를 놓아버린 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이 아침에 했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이 지금 있나요? 없단 말이죠. 무상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참대 콧방귀, 지난밤에는 너무 슬펐는데 하루 지나니까도 괜찮은 경우가 있잖아. 일시적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이잖아.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괜찮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저도 그렇고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단 말이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고통받은 적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 일시적이단 말이죠. 내가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이 일시적이구나 이러면서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은 괴롭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이걸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잡고 있는 감정을 잡고 있는 것이 고통이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걸 내가 왜 잡고 있지? 이렇게 반주하면서 저희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이 탐진치를 놔버린 것이 바로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흔히들 비유를 하자면은 이 호수로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로도 비유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수가 있다면 산중에 크고 큰 호수가 있는데 그날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호수에 물결이 일렁일렁 거리겠죠. 세차게 일렁거리겠죠. 근데 그럴 때 그 호수 밑을 보게 되면은 일렁이는 물결 때문에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밑에 고기가 있는지 죄악돌이 있는지 해초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바람이 완전히 잔잔해져서 수면이 아주 고요하게 정지 있다. 이럴 때 그 호수 아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밑에 송사리가 지나가는지 송어가 지나가는지 밑에 조약돌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해초가 있는지 있는 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는 뭐냐 하면이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서 일어있는 물물결 그 바람을 그대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영상 주제를 알아차림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면은 호수의 바람이 멈춰서 호수의 수면이 아주 고요하게 멈추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멈춥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를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뭐냐? 윗바사 하나는 그렇게 아주 그 호수의 그 수면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개 멈췄을 때 우리 마음속을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집착, 탐진치의 삼독심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하자면이 불교 수행, 바로 이제 불교 명상이란 8정도의 길은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길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흔히들 전통적으로는 이 사마타 위바사나를 지관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직관기가 멈출 지자를 씁니다. 관은 볼간자를 씁니다. 이게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마음을 고약에 멈추는 것이죠. 사마타지는 관은 반조를 통해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것을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직관,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한 그 아까 개정의 사막에서 표현하듯이 또는 정과 해로도 편합니다. 그래서 정이 쌍수다. 뭐도 편합니다. 이게 근데 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 이게 손과 손바닥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 없고 이파사나 없이 사마타는 없습니다. 사마타 명상이 윗바사나 명상을 등장시키고 윗바사나 명상이 사마타 명상을 등장시키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의 사막은 세 가지 다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 안한, 개만 닦어 이것만도 불충분한 겁니다. 나 정만 닦어 이것도 불충분한 겁니다. 해만 닦어 이것도 이렇게 해도 불충분한 겁니다. 나 윗바사나만 할 거야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8 정도로 표현할 수다 했잖아요. 이 8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 정도도 거의 8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지 제대로 된 불교 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교 명상으로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고요하게 멈추는데 고요하게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실 육체적 근육은 끊임없이 써야지 강해집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근육질이었습니다. 지금 안 비키시죠? 그죠? 지금은 하도 근육을 안 써서 이 살이 거의 찹쌀떡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근육은 엮기도, 들고 푸시도 하고 날기도 하고 등산한다고 해야지 육체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데 정신적인 근육, 일종의 근육은 다릅니다. 정적 힘은 안 써야지 마음을 그대로 멈춰야지 강력해니다. 이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멈춰야지 우리 정신은 강해집니다. 이게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적 에너지가 서서히 충전이 되고 그 시간이 길어져서 더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깨어납니다. 흔히들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나면 밝아지고,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조명이 굉장히 밝아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불을 다 끄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멈춰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나면은 마음에 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있는 거대로 보이겠죠. 내가 갖고 있던 집착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던 원인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는 탐심과 진심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요약하자면 바로 이 불교, 명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웰빙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기농 음식도 인기 불티가 나고 온갖 좋은 걸 다 먹습니다.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웰빙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불교 명상을 하시면은 진정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고요. 이 다음 주에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생각을 버리는 음악,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그 동전에 뒷면이 없다면 앞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없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와 연관해서 연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우리는 세계를 개념적으로 분별되어진 세계,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인식된 세계와 그러한 개념적 분별 너머의 세계, 공의 세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식된 세계는 각자가 가지는 개념틀, 내지는 그 인식 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세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분별 이전의 공의 세계는 개념, 틀에 따라 분별되기 이전에 누구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그 물 자체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개념 틀에 따라 인식된 세계는 인식되어진 결과라는 의미에서 량과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분별 이전의 물 자체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분별 이전의 세계라는 의미에서 소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자는 실체론적으로 파악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후자는 그 연기론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논리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 연기의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상즉 상입의 세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의 세계는 실체론적인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체론으로 본 세계는 앞에서 그 인식된 세계에 해당하는데 그런 인식된 세계는 우리의 그 인식에 있어서 논리에 따라서 사유규칙에 따라서 규정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규칙이 곧 동일, 모순율, 배중률에 해당하죠. 동일은 나는 나다. A는 A다라는 거고 무순율은 A면서 동시에 나대. A일 순 없다. 나는 나이진 아닌 남일 수 없다. 나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거고 배중률은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라는 거죠. 나는 어떤 것은 나거나 나 아닌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 실체론적 사행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것은 이것이지 이것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는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인 것과 아닌 이것과 저것, 나와 남을 이제 둘로 나누는 사유다. 그래서 둘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원적 사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이원적 분별적 사유는 눈앞에 주어진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그런 사유를 진행하죠. 눈앞에 주어진 것을 다 같이 이건 다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둘로 분별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다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움직이는 동물이다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다 둘로 나누죠. 동물에 대해서도 다 같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것은 인간이고 어떤 것은 인간이 아니다. 둘로 나누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도 누구는 여자, 누구는 남자 둘로 나누는 거인 거죠. 이원적 사유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여자에 대해서도 같은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여자, 좋지 않은 여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는 그런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별적 사유는 결국은인 것은 긍정하고인 것이 아닌 것, 그것 아닌 것은 부정하는 그런 선별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인 것은 있게 하고 아닌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배타적 사유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남,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서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이것은 선사고 저것은 악마다. 선은 있어야 하고 악은 없어야 한다. 선사는 있어야 하고 악마는 없어야 된다. 하나를 선별해내고 그것 아닌 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배타적 사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별적 배타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런 분별적 사유에서는 인 것과 아닌 각각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나와 남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별적 사유를 실체론적 사유다. 실체론으로 보는 세계다.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체론은 자기 동일적인 개별적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별적 실체는 자기 본질, 자기 자성, 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연기론은 그것과 반대로 모든 것은 그것 아닌 것을 통해서 그것 아닌 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것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인연과 일어날 길을 써서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론에 따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본질, 자기 자성, 다른 것과 구분되는 아라는 것이 있지 않다. 아트만을 말하는 거죠. 아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연기론은 곧 무아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체론에서는 A는 나대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기론에서는 무아론에서는 A는 not A를 통해서 비로소 A가 된다. 나는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바로 나가 된다라고 해서 둘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난데, 그리고 남이 아닌데 내가 왜 남을 통해서 나로 존재하는가? A가 왜 그 자체로 A지? A가 아닌 것, not A를 통해서 A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느 것이 사과이고 어느 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숙제를 내주기를 A사 용제에다가 사과 하나를 그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학생은 A사 용제 하나에 사과를 딱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빨간 종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종이 현장을 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학생은 사과를 그려왔는데 100점 잘 그려와서 100점. 근데 이 학생은 사과를 그랬는데 사과를 안 그려 가지고 왔죠. 여러분, 빨간 종이 한 장을 냈어요. 그럼 이건 점수를 잘 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사과를 안 그려온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사과 뭐 몇 알을 그려라. 사과를 어떤 크기로 그려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바로 사과다. 그래서 딱 사과를 그리려고 F 용지 한 장 딱 이렇게 펼쳐놓고 사과를 그리려다 보니까 엄청 커다란 사과를 떠올렸다. 이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 사과를 그린 거다. 사과를 그려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저기서 사과, 잘 그려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 사과가 그려져 있지 않다. 사과는 이 종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 안에 사과의 경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 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경계선,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사과라고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과가 그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기 위한 조건이 경계선인데,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나누는 선인 거죠. 그것과 그것 아닌 것 사이에서 경계선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경계선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경계선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 아닌 것이 함께해야지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을 통해서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것 아닌 것을 인연으로 해서 연에서 그것으로 된다. 그래서 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연기적 관계를 불교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있고, 그죠? 인연에서 있고, 저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있고, 저것이 멸하는 것도 그 자체감으로 멸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는 그런 상호 의존적 관계를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A와 나대, A는 서로 연결된 존재다. 나와 남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존재, 서로 의존적인 존재다. A는 나대를 통해서 A가 되고, 나대 A는 A를 통해서 나 A, 나 대A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된 존재 구성으로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즉이라는 곳 즉이죠. 즉이란 개념을 써서 불교에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 서로 연결된 존재, 상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한 상이 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상위 관계를 이루는 존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앞면은 뒷면이 있어야지 앞면이 있고 앞면이 있어야지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없으면 뒷면도 없고 뒷면이 없으면 앞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남이 없고 남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고통과 즐거움도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고통을 경험해 봐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고, 뭐 고통은 즐거움을 알아야지 고통 없음을 알아야지 고통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위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삶과 죽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별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고 삶이 있고 죽음은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이고 죽게 되는 자는 살아있던 자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던 생활은 시들어서 죽게 되지만 조화는 시들지 않죠. 죽지 않죠. 그 이야기는 조화는 살아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으므로 죽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 색과 공의 관계를 직이라는 개념을 써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색과 공은 서로 즉 존재다, 상직의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예, 태극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일체를 동양에서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 모양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거는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이 경계선을 통해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상의적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 강연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던 애쉬의 이 천사 악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천사가 악마와 서로 경계선을 두고 상직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어야지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지 천사가 있는 거죠. 악마는 없어야 한다. 천사만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악마를 없애면 악마의 경계선이 없어지면 악마의 경계선이고 천사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천사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마는 악마 아닌 것을 통해서 악마가 되고 천사는 천사 아닌 것을 통해서 천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서로 상직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인 것과 아닌 것, A와 not A가 어떻게 서로 의존적인 상위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를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A는 A고 A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인데 어떻게 둘이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된 존재인가? 상직의 존재인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는 경계선을 통해서 A로 존재하는데 그 경계선은 A만으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A와 not A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은 결국 not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징이 성립하는 근거는 A가 나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대는 결국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은 상직의 관계, 둘이 상직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한다. 하나 안에 다른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주가 구분해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에서 상입에 들어갈 입을 써서 상입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립하는가, 상입이기 때문에 상직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상직의 세계는 실체의 세계와 달리 실체의 세계에서는 A와 B가 별개의 실체라면은 상은 A와 나대가 서로 연결된 존재다. A가 없으면 B가 없고 나대 A가 없고 나대 A가 없으면 A가 없다라는 그런 관계라면은 상위 세계에서는 A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나 A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직과 상입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상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상입이다. 예, 애쇼의 그림에서죠. 천사와 악어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실체론적인 사유에 따른 그 실체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천사가 있어야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있다. 서로 연결된다. 의존한다. 상직의 세계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은 뭐냐면은 저렇게 서로 상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천사 안에 악마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악마 안에 천사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상직의 세계라면은 내 안에 네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상입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런 상입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음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그 태극 문양에서 한 걸 그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양 안에, 그러니까 양이 큰 양과 큰 음이 서로 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상입의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햄을 집어넣고 안에 양을 집어넣은 이런 문양도 이제 그 태극 문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양인 거죠. 예. 음과 양이 서로 상입한다. 그것은 뭐 동양철에서 이제 흔히 생각해 왔던 것이지만 서양의 그 분석, 심리학자죠. 칼 유응은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 그래서 음 안에 양, 이때 융이 생각하기는 이제 양은 남성음은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음 안에 양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 안에 남성이 들어가 있다. 여성 안에 남성을 아니다. 안에 양의 음이 있다. 남성 안에 여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남성 안에 여성을 아마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그 상입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모순되는 A와 나대 A가 상입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A가 나대 A 안에 들어가고 나대 안에 A가 들어있다라는 거 상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 보죠. A가 A를 포함하면 A는 A일 뿐만 아니라 A 플러스 나대 A가 되겠죠? 자신 안에 나대가 들어 있으니까. 근데 A 플러스 나대 A, A와 나대 A 그러면은 전체가 되는 거죠. 존재하는 일체가 A와 나대 A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우주 전체는 나와 나 아닌 것, 나 대 A 아닌 것, 나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나대를 포함함으로써 A가 결국 전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나 A가 A를 포함하면 not A가 일견 A지만 그 안에 A가 들어있기 the one에 나타나는 지구구나 다 플러스 A가 되겠죠. 자신 안에 A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not A 플러스 A는 전체가 되겠죠. 또 그러니까 상입에서 보면은 A와 나대는 일견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고 아닌 것, 서로가 아닌 것이어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다. 그래서 불일이다.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입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A가 나대를 포함하고 나대가 A를 포함하고 그래서 둘이 다 전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A와 나대 A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체로서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니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분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불이면서 불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그 불이 성립하는 층위하고 이 둘이 아님이 성립하는 차원이 그 층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나이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불이레이 성립하는 차원은 아까 뭐 일견 보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서로 구분되는 표립하는 것이고 그건 의식적 분별 차원에서는 A는 A고 나대 A는 나대이다 분별되는 그래서 둘은 하나가 아니다 이런 의식적 분별 차원에서 그 층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A와 나대 A에 불리는 그것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전체로서 하나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그 차원은 표이 아닌 심층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의식적 분별 이전에 차원에서 심층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분리가 과연 그럼 이런 음과 양, 천사와 악마, 그가 나타나는 이것과 달리 이 분리를 어떻게 그 심층의 분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려봤습니다. 표층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경계선이 그어져서 음과 양이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가 아닌 걸로 나타나게 되죠. 불을 성립하는 것인데 음이 양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양의 음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전체가 되는 거죠. 양이 음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음이 양이 포함한다라. 그러면은 다시 전체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태극, 문양을 그린다 했을 때 경계선을 그어서 음과 양으로 분별되기 이전에 빈 종이, 빈 바탕, 그 위에 이곳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탕은 심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의식적 분별에 따라서 경계선을 긋고 둘로 구분하면은 둘이 서로 하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분별이
표 차원의 분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사와 악마에서도 표에서는 천사를 보거나 악마를 보거나 그렇죠. 둘이 다른 것이고 하나가 아니다. 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천사와 악마가 그려지기 전에 빈 바탕 이거는 둘 다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면은 천사 안에 악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이고 천사이면서 악마이고 악마는 그 악마 안에 천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이면서 동시에 천사인 이런 빈 바탕, 빈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표충에 그려지는 세계의 밑을 보면은 이 둘 다가 분별되지 않는 하나로 전체로서 존재하는 세계, 그건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표층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식이 파악하는 세계는 이 표층의 세계에 해당하겠죠. 거기에서는 A는 나데이와 다르다. 이 A 외의 전체가 나데이라면은 그 중에 하나를 B라고 한다면 A는 B가 아니다. 나는 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 안에 B뿐만 아니라 이 나 아닌 것 전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들어가 있는 차원은 우리가 심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A가 전체가 되면 A가 나들을 포함해서 전체가 되고 또 B가 B를 포함해서 그럼 B 아닌 것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되면은 결국 A는 낫다 그죠? 나는 곧 나 아닌 것이다. 그 나 아닌 것 중에 네가 있으면은 나는 곧 너이다. 네가 곧 나이다. 둘이 서로 분리이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불일과 심층 차원에서 성립하는 불일을 이제 이런 표준과 심층의 관계로 이해하면은 아까 제기했던 물음 어떻게 분리가? 분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를 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분별하는 이것과 저것 나와 너는 표에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다만을 가짜를 써서 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심층에서는 표층에서의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각각 안에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로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심층에서는 다르지 않은 존재다. 분리의 존재다. 한 일자를 써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표과 심층을 같이 생각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이면서 동시에 일이다. 전체이다. 다른 것이면서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다이면서 일이고 일이면서 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일찍다다즉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다다즉 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입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분별하는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의미한 분별로 되겠죠. 심층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일찍다다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여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안에 남성이 있고 남성 안에 여성이 있기 때문에 표는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같은 인간이다. 다르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성인과 범부 현상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인 안에 범부성이 들어있고 범부 안에 성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르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사와 악마도 본질적으로 하나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다. 엄청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증오가 또 그만큼 크기를 가진 것을 보면은 사랑과 증오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본문적으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드러난 모습상은 서로 달라도 그 근본성에 있어서는 서로가 같은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 곧 열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표 드러나는 상에 머물지 말고 그 상 너머의 심층의 성을 봐라. 하나를 봐라. 그것이 곧 열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나와 다른 남이라는 그 표면적인 차이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 내면에 나와 다르지 않은 그 인간성을 봐라. 그것이 곧 상 너머의 성을 보는 것이 곧 열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그 상입의 세계 일찍다. 가지일의 세계는 그 여러 현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자를 어떤 고정된 실체자라는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운,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몸에 해당하는 게 색이고 마음에 해당하는 게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나는 내 오원으로 존재하고 남은 남으로 존재한다. 각각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상의식의 차원에서는 이 분별이 성립하죠. 그 내 앞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나는 나고 사과는 사과죠. 내가 곧 사과고 사과가 곧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분별적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사과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먹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과가 내 몸이 되는 거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결국은 나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뭐냐? 내 몸은 나 아닌 것을 내가 먹잖아요. 나 아닌 것을 섭취해서 내 몸이 된다. 그러니까 연기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상행식의 차원에서도 분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누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의 느낌이고 내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느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하고 또 공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슬픔이 그대로 나의 슬픔이 되죠. 부모가 아기가 아파서 운다. 그럼 쟤 아프구나. 이게 아니라 막 아파서 우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똑같이 아프게 되는 거죠. 공감하고 공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슬픔이라고 분별되는 차원이 표충에서의 분별적 차원에서 성립하는 거라면은 그 심층 차원에서는 나의 느낌은 결국 그의 느낌이 그 공명을 통해서 나의 느낌이 된 것이고 생각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딱 객관해서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상에 해당하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세계를 인식하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듣고 이해하고 맞구나 하고 그렇게 공감하면은 그 사유체계가 내가 또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사유차가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 너 생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지, 뭐 다른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의지와 인식,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그런 식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봤을 때 색수상행식 모두나 아닌 것을 통해서 나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것이 곧 상입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밖에 나가면은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나무가 같은 종류의 나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우리는 이제 뭐 자기 의식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나로 존재하고 저 밖의 나무는 나 아닌 것이다. 그죠? 나는 나고 너는 너듯이 이 나무는 나는 나고 저 나무는 내가 아니다.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흙에 대해서도 나는 나고 흙은 내가 아니다. 나를 받치고 있다. 바람이 확 불어서 나무를 흔들리게 한다. 그럼 내가 바람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내가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햇볕이 내릴 때도 해는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밖에서 내게 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는 본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이게 한 5년 된 나무다. 그러면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뭐 6년 전을 생각해보면 이 나무는 여기 없었던 거죠.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것이냐? 다른 것들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바람을 타고 이쪽 와서 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나무는 이 나무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나무였던 것이 그 씨가 여기 떨어져서 이 나무로 되는 거고 이 씨앗에서부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으로 자라나고 뭐 나무로 커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는 흙이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흙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을 섭취해서 나무가 되고 그저 나면은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는 거죠. 햇볕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햇볕을 받아야지
이 나무가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 안에는 햇볕도 들어와 있고 물도 들어와 있고 양분도 들어와 있고 그죠? 바람도 들어와 있고 전체 우주의 지수화풍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전체 우주에 저 멀리 해까지 밤에는 또 별빛도 봐야 되니까 별빛까지 전체 우주의 모든 에너지, 모든 기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나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는 전체 우주의 신배를 담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전체 우주가 대우주라면은 각각의 생명체는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그 일찍다다일 내 세계는 이제 동양, 철학에서 뭐 불교를 유시해서 동양, 철학에서 흔히 많이 이 언급 많이 생각한 그런 원리인데요. 월인 청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 하나에 달리 1000개의 강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도장 찌그리는 거죠. 하나의 하늘에 보면은 하나의 달이 있는데, 그리고 강은 뭐 한강, 낙동강, 대동강 뭐 다 다른 강이잖아요. 뭐 1000개의 강에 하나의 달이 다 비춰지는 거죠. 그거를 1000개 강에 들어간다. 상위에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하나의 달이 각각의 강에 1000개의 강에 비친 달리 1000개의 강은 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달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다즈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찍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일찍 따지기를 표현할 때 월인청강을 이야기합니다. 예, 불교 화음에 나오는 구절인 거죠. 그 일진 함시방이다. 함시 시방 시방세계의 진리를, 시방세계를 일미진 하나의 먼지, 미지는 먼지인 거죠. 하나의 먼지가 시방세계 전체 우주를 뜻하는 거죠. 전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상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먼지 안에 시방세계 우주 전체가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먼지이고 다른 먼지와 다르고 뭐 다른 물건과 다르다 이러면 다로 볼 수 있지만 그 다 안에 전체 우주가 다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이다. 그럼 다른 것도 다른 먼지도 전체를 다 담고 있고 그럼 이것과 이것이 다이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전체 우주를 다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일찍 다지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찍 다다지기를 또 표현하는 것이 불교 이전의 인도 그 우파니샤드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스승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쭉 하고 나서는 그 신이 바로 너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그 우주 전체를 주관한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신이 그게 바로 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모든 개별자들한테 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자는 다이면서 자신 안에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신이 하나라는 점에서 일찍 따지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 사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의 동학 사상을 보면은 인내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곧 천이다. 여기서 천은 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곧 신이다. 인내천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신처럼 대해라. 그래서 여인사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 현대 과학에 이르서 비로소 일찍 다일의 원리를 착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일이라는 것은 각각으로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창조한 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양은 그 다 안에 신이 들어가 있고 창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재된 초월을 생각했는데 서양은 초월적인 것 하나라는 것, 일자시는 개체들 너머에 존재한다. 외적인 초월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과 다지길 내 방식으로 사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신비주의나 뭐 이런 데서는 일찍다 다지기를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일찍다 다지기의 그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많이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랙탈 무늬인 거죠. 프랙탈 무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모양이 하나의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이루는 일 부분요. 하나의 부분을 보면은요. 부분이 그대로 전체 부분을 담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중에 또 하나의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이 다시 그 전체 모양을 또다시 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부분이 전체 무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뭐 안이 들어가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 부분으로 보면 다이지만 그 안에
전체 모양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체로서 하나다. 그래서 일찍다. 다지기를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은 이 홀로그램 필름을 보면은 우리 일반 사진의 필름과는 달리 일반 사진의 필름은 이렇게 반으로 탁 잘라졌다. 그 반으로 잘라진 필름을 현상한다. 그러면은 그 반의 모습만 사진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반에서 그와 달리 홀로그램 필름은 반으로 나눴다. 그래서 그 나눠진 반을 다시 투사해서 드러낸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이면서 그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 있고 그 부분 안에 다시 또 전체가 들어있는 그런 것을 이제 홀로그램 필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일찍 다 다지기의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또 체세포 복제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은 이제 우리 신체를 이루는 각각의 세포들이 눈 세포, 뭐 손가락 세포, 발가락 세포 다 다른 세포죠. 그 눈 세포가 의식이면 나는 눈이 집 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위에 세포는 나는 위지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각각의 세포는 다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그 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 세포 하나를 띄어서 그것을 복제하면은 손가락이 톡 뜨는 게 아니라 전체 인간이 나타나게 되죠. 뭐 체세포 복제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뭐 눈동자 세포 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복제했다. 손가락 세포를 복제한 것과 똑같은 인간이 나타나게 되겠죠. 뭐 위세포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는 각각의 세포가 표에서는 서로 다 다른 것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서로 다 다른 것으로 자기를 의식할 수 있겠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세포 안에 전체가 다 들어 있다. 인간의 몸 전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그 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각각에 대해서 다 동일한 하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르지 않은 것이다. 둘이 아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최소 복제에서 그 일찍다. 다질의 원리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든 존재는 일찍다이면서 다지길로 존재한다. 예, 드러난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다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심층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그 연기의 세계가 곧 상과 상의 세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그 수행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